주님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하지만 함께 말씀에 더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죠. 방해할 수 없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은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나라에 기뻐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배하는 교회 첫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진정한 교회 또한 이 예배 장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밖에 조금 공기가 안 좋아서 문을 열어놨는데 혹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커지면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을 좀 제가 닫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 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무명한 종된 교회, 스스로 무명한 종된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복 있는 계시의 때가 속히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저번에도 나눠봤지만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주된 핵심대로 가는 게 계시록의 본경이 있는데, 그 본경 중간중간에 그 환란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삽경의 주된 내용들인데, 그것과도 같이 제가 이 예배당의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게 마음, 말씀, 은혜를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방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물론 염려와 걱정들이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설립하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힘든 부분들이 다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극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 육감이 아니라 뭐 어떤 사사로운 생각이나 예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진짜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더 넓은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힘도 세지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서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있고 유능하면 좋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반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실패한 거냐, 끝인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교회는요, 오히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음으로, 회개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서 깨어있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만의 생각들,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뜻대로 멋대로 생각했던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많아지면은 진짜 교회, 더 좋은 교회, 부흥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그런 생각들을 어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때, 죽은 그때에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만 한다라는 거죠. 훈련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세속적으로 믿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도록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 똑같은 어떤 말씀을 해도 진리는 어때요? 하나예요, 하나.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쏴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말세 지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진 환란의 때로,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더 가르신다라는 거죠. 솟구신다라는 거예요. 다름질 하신다라는 거죠. 담금질 하신다는 겁니다. 연단. 왜 그럴까요? 진짜로 사랑하니까,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 오직 다른 건 하나도 없고 100% 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 순종하는 오직 주님의 교회, 주님만을 위한 교회. 이게 여러분 처음엔 다 그러잖아요.
다들 처음에는 많이들 순수하다라는 거죠. 왜? 간절하니까, 극박하니까. 처음에 간절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간절하지 않는 목사와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어렵게 힘들게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다 하죠. 근데 어때요? 나중에는 다 잘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합리화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목사들도 어때요? 권력 욕심, 돈 욕심, 쾌락에 빠져서 다 교회들이 중도 하차 배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는 하죠. 얘기만은 해요. 다 그럴듯하게 십자가, 성경, 하나님, 믿음, 구원, 천국 다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분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말씀과 하는 행동들이 달라서 결국에는 다들 목적이 뭡니까? 선악과 창세기예요. 그냥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나만의 에덴 동산, 나만의 왕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아니라 내 말씀만, 내 의만, 내 주장만 가득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란 거죠.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내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 거니까, 우리 교회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며 주인이 되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은 왕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꽉 잡고 있고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우면서 동시에 거룩한 분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려도 모자랄 때입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아주 엄청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드러난 이단 사이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교회 안에 교회가 버젓이 정식 교단에서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악한 일들이.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늘 책 잡힐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매번 여러분들께 똑같이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분명히 그 가운데 숨은 진주 보석과도 같이 깨어있는 교회, 정결한 그런 교회, 또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네임밸류, 간판만 내세워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예. 겉모습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 속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뭐래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랍니다.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교회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목사님이 어떠한 타락을 해도 나만 아니면 돼. 어디 갈 마땅한 교회도 없고 뭐 그래도 말 잘하니까 여기 있자. 같이 죽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세뇌가 되어지는 거죠. 물든다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되라는 거죠. 거룩하게, 뭐 십자가로, 회개함으로.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 다른 거짓 십자가로 교회 탈을 쓴 이단들이 현재 미혹이 극심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본적인 본능들, 욕구가 십자가로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박살이 나지 않으면, 십자가로 제거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음부로, 영원한 사망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행이 천국인 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어야 하나님이 살릴 거 아닙니까? 죄의 종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죽지를 않았어요. 죽어본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잠잠하니까, 뭐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잘 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로 죽은 것 같아. 남들도 뭐 직분도 어느 정도 있고 열심도 있으니까 다 인정도 해주고, 저 뭐 권사님, 장로님이요, 신앙생활 신실해, 저 잘 믿어서 잘 됐어. 여러분, 그건 십자가로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척 거짓 외식적으로 살았던 거죠. 예. 그런 거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말에 나도 내가 진짜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상은 어때요? 내가 복음인데, 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혹인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맞아요.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무슨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맞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육신을,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길을 원하는 이 마음에 자꾸 충돌이 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지를 못하면 어때요? 무슨 그런 난리가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혹이 정말 우리 안에 극심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더 외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꼭 다시 오신다. 속히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인데도 우리 이 말세, 그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해도, 목사들이 외쳐도 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짓에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오심을 외쳐도 현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또 내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면은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모해야지,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찰떡같이 믿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믿지를 않으면은요, 당연히 어때요? 우리는 주님이 소망이 아니게 된다라니까요. 주님만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자가 많은 거예요. 다른 목자는 그렇게 많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부족한 것을 모르는 거죠. 나 예배했는데, 나 11조 많이 했는데, 나 헌금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그 본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진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버려 두신다, 잘 되고 번성하고 아무 탈도 없고 교회도 좋은 교회에서 내버려 두신다, 그거는요, 잘 들으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가 아니고 이미 지옥 자식 사단의 밥이 됐으니까 어때요? 마귀도 자기 육신 본능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잘 살게, 더 그냥 흥왕하게. 여러분, 진짜라면 하나님이 살려야 하니까 결코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알곡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가만 내버려 두면 어때요? 알곡이 오히려 잠을 자겠죠. 오히려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소망하는 자, 정말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된 자는요, 더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반대로 아닌 자들은 어때요? 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소원대로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 해주세요. 소원 들어주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들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때요? 다 거짓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용인 수지 정말 배울 거 정말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시골 출신에 못 배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여기서 개척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저 그냥 시골 어디 그냥 변방 변두리에서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해야겠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교회에 진짜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할 교회가 얼마나 될까? 애국하는 교회도 많겠죠.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저도 그런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더 잘 살고 번성하고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오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진짜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얼마나 될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첫 예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코시국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앞으로는요, 이 세상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어떤 시험을 하느냐? 야, 너 하나님만 버리면 살 수 있게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해. 그래서 어때요? 다른 거 없다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9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잖아요.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좋은 거야. 건강을 위한 거야. 너네들이 편안해져. 오히려 이게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웃사랑 얘기하면서 남을 위한 거니까 맞아야 돼. 예. 이 성경을 변질시킨다라는 거죠. 변개해서 결국엔 목적이 뭐예요? 자신들이 짐승을 경배할 그 표를 맞게 하는 거예요. 이마와 손등에. 그게 뭐 칩이 됐든지 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몸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먹는 거 하나도 막 꼼꼼히 따지잖아요. 근데 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찰떡같이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냥 상징이고 음모고 왜 그렇게 치부하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정말 조심해야죠. 알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뭐 급할 게 뭐 있습니까? 기다려 보는 거죠. 그게 짐승의 편지 아닌지면 다 드러나게 될 건데 뭐 그렇게 섣불리 맞다 아니다 단정 짓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이 참 답답합니다. 이거 뭐 맞아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런 표는 그냥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느냐? 아니다. 진리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선택적으로 믿는 거죠. 선택적인 믿음.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안 믿고 싶은 거 버리고. 정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대로 성도들끼리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아유 저렇게 그냥 광신도적으로 이단적으로 믿어서 교회 안에 반드시 핍박이 올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버렸어요. 이미 지금의 시기가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직도 자기가 안 죽어서 어때요? 대부분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금 정말로 한밤중에도 아주 깜깜한 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정말로 극심한 고통이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환난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은 없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없었어요. 이런 저주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영원할 것 같지만 정말로 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처참하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아침의 때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그 환난만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억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오직 저 높은 곳 하늘을 향해서.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도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렀잖아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한국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희생과 순교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들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늘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보상해주신다. 우리가 무슨 이런 푸대접을 받고 정말 기가 막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연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내 초점이 이미 십자가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로 있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한 영혼이 정말로 간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 코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때요? 성도들을 깨웠잖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없이 막 말씀을 읽다가 깨어났습니다. 이런 코시국을 통해서 깨어났어요. 단순히 그런 시대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저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도 이 말씀들만 맨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조차도 사실 답답해요. 이런 적이 사실은 저도 없어요. 맨날 이렇게 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래서 저도 그냥 저 혼자서는 만족이 그런 됐었는데 지금은요,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운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제가 뭘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발 이제는 좀 다른 말씀, 좀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곤욕이고 십자가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살기 위해서, 저는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이 십자가로 안 얻는데 다른 거 해봤자, 다른 말씀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 소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공사가 한창인데도 오늘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정말 예배당이 생긴 첫 예배잖아요. 비록 저 혼자고 이 카메라, 인터넷을 통하여서 드려지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감격의 순간. 감사로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여서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진리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받아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겸손을 품으라는 거죠. 겸손을 품으라.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구원을 이루라. 겸손 품으라, 구원을 이루라.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1절에서 4절에 겸손을 품으라의 보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무슨 겸손이냐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남에게 굽심되고 그런 낮추는, 남을 나에게 낮추는, 남보다 나를 낮추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겸손의 모범,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스로 무명한 종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고 따라가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우리 둘째 아이 숙제가 있어서 책을 읽고 그런 간단한 질문지를 이렇게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이제 장애우를 키우는 엄마, 그러니까 정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 있는데 정말 기다리고 지속적인 사랑이죠. 관심과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회사까지도 다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들, 그러니까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가 이 아이가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 모습이 보여지고, 또 오늘의 이런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 말씀과도 중첩이 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 9장 6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밖에 없느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범죄한 것밖에는 사실 아무것도 잘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어땠어요? 사랑했다라는 거죠. 끝까지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예. 이쁘니까 좋아하고 이쁜 짓을 해서 칭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봤을 때 도저히 우리는요 어때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아주 그냥 그냥 없어요. 그냥 자격 미달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박탈이죠. 박탈. 자격 박탈.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압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최대한 표현하기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모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서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정말 이런 많은 일들, 이제까지 제가 개척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의 일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내가 참 못나고 참 뭐도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뭘 저거를 자랑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랑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뭐 그렇게 자학하면 제가 좋아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저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내기 원해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에겐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하나님이 개척을 시켜줄 그런 근거나 좋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지금 기적과도 같이, 저에겐 참 기적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 사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꿈꿔왔던 이 모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저의 성향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꿈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일들은 어때요? 이 개척이라는 게 말이야 쉽죠. 거룩한 일 아닙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기가 여러분 이 땅에 사단 마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이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거룩하고 엄청난 일을 나를 통해서 절대로 저는 꿈꿀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냥 어안이 사실 벙벙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진짜로 교회가 세워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까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한가하게 긍정적으로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염려하고 걱정만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삶 지금 저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저도 지금 막 복잡해요. 복합적이라는 거죠. 막 이게 딱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이 하루하루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기적이잖아요. 저에겐 기적인데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그 말씀 제가 생각났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예루살렘 그 무너졌던 그 성을 다시 한 번 더 완공한 후에 어때요? 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잖아요. 회고했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다 되진 않았지만 제 삶을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요 뭐 엄청나게 뭐 목사 아들로서 착하게 살거나 말씀대로 잘 살거나 모범적으로 그렇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특별하게 하나님 더 잘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 그 조그맸던 제가 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의 한켠에 있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 가지 뭐 그 중간중간 헤매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근데 내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 마음 딱 하나는 뭐냐. 하나님 정말로 좋아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일만 하고 싶다. 예. 정말 하나님만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목사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를 꿈꿔왔고 그 하나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와 버렸다라는 거죠. 이걸 저도 예배하는 공사하는 모습 속에서 제 이제까지의 삶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요 태생 자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항상 놀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진 제가 이상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상하게 바뀌었어.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무섭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좀 특이하긴 했어도 그냥 보통의 평범했는데 이렇게 이제는 하다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개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래요. 사실 제가 놀라고 있어요. 저는 사실 개척을 안 할 거다라고 신학교 갈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나랑 개척가는 멀어. 개척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개척도 은사야. 근데 그런 저를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그 하나님만 사랑해. 다른 것들은 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구원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꿈이 아니라 오늘의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예. 다른 버전에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물론 밖에도 세상도 다 역사 주관하시지만 우리 안에서가 굉장히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요, 밖이 아니잖아요. 겉모습이 아니니까 어때요? 전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안 하시는구나. 예. 저 사람 하나님 버렸어. 뭐 별일 없어. 볼품 없어. 근데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는 자에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생각이 다 다르지만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하나님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꿈꿔왔고 사실 배웠던 그런 목회, 그런 사역은요, 700만 명의 목회,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돼서 막 수많은 그런 비싼 차,
예,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떵떵거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처럼 믿으세요. 막 예,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가장 미혹된 제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억지로 지금까지 끌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에서 계속해서 먼저 이 소원을 두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랫동안 제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정말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없어져야 될 것이, 제거돼야 될 것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된 포장에서 벗어나 저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한 주에 느껴지니까 지금의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슬픈 것들, 실패들, 아픈 것들, 안 되는 것들, 또 이렇게 잘 되는 것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굳이 안 겪어도 되는데 일어나게 되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어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바라게 하셔서 계속해서 어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걱정이 되죠. 예. 누구보다도 제 머릿속은요 계산하면은요 지금 사실 입맛도 없어요. 살맛도 안 나요. 예. 죽을 것 같죠. 도무지 계산 자체가 안 되는 삶이에요. 지금 설명이나 이유가 없고 그리고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허황된 기대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는요 현실을 정확히 알거든요.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이제는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개척했으니까 다 끝났다. 개척했으니까 와 이제는 어떻게든 되겠지. 좋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때요? 이제는 더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정말로 좁은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를 지금 계속 하는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이 성경 말씀과 또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어때요?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이겨야만 하며 또 하나님도 그러면 결코 가만히 계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방관하고 그냥 지켜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때요? 우리 안에 정말 잘 들으세요. 막 다른 것들 착각하니까 잘못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밖에 것들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더 번성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지고 만다라는 거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다 끝이다 생각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러다가 한두 번 하나님이 흔드시면은 길어지면은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며 영원히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죽으면 죽음입니다. 죽음. 타협하면은 합리화하면은 끝난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 그 미디어에 보니까 유튜브 뭐 점점 TV인가요? 거기 보니까 유명 외국 가수들이 뜨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야지만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제 모습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럽게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늘상 말했지만 이제서야 최근에서야 제가 눈에 띄어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자꾸 확인을 하고 조회수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으면은 조금만 그 조회수가 많으면 뭐 이게 말씀이 뭐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나? 예. 딴 사람 뭐 많아지고 뭐 적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제가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내고 예. 그런 욕구가 제 안에 은근히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누가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려면은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예. 더 꼴똥처럼 청개구리가 된다라는 거죠. 오직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영적인 대비를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공격이 여기저기 극심하며 어디 팀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니까 여전히 우리가 다른 마음을 한쪽에 갖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다르게 맨날 말은 그러면서 생각은 온전히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게 결코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미래가 안 보여도 아무리 지금 현실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더 안 되다 하더라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결코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며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멸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뭐 좀만 있으면은 믿음 없는 말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앞으로 목회하면서 믿음 없는 말 하는 사람은 말은 듣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가만 있지 않고 훈계할 겁니다. 가르칠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예.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의 말을 해야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죠. 근데 자꾸 교회를 죽이고 안 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요 덕이 더 안 돼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로 막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물론 제가 훈계하겠죠. 근데 결코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예.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마음, 생각,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길어지면 질수록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 없습니다. 오히려 개척을 안 한 게 낫겠다. 무슨 야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돼?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끌고 오셨는데 다 까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차라리 교회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눈으로 볼 때는 더 행복했을 수도 있고 편안하겠죠. 당연히
다른 거 뭐 부목사를 가든지 뭐 다른 기존에 있는 교회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요, 우리 예배하는 교회만이라도 저는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십자가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이 좁은 길 십자가는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따라야 할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발악을 한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뭐 경쟁하듯이 그런다 여러분?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본전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평범하게 남들 교회들처럼 이 한시적인, 이 세상적인 그런 교회만을 꿈꾼다? 여러분, 결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종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지 우리의. 아니에요? 말이 제가 심한가요? 심한 게 아니에요. 나만의 왕국이고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현재 이단 사이비로 판정된 것들보다도 더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양심에 화인 맞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언제든지 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여지가 있는 너무나도 많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저는 저니까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가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는 지금 뭐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뭐예요? 홍해 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든 저러든 어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답이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오직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생명의 길인 것 같지만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십자가로 죽어야만 산다라는 거예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자처합시다. 스스로. 결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힘과 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갈망을 더해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무명한 종된 사명만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시고 또 환난으로 극심하지더라도 결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혹되지 마시고
지금 뭐 미국의 에즈베리의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미혹의 역사다. 뭐 처음에는 막 뭐 성령의 역사다, 부흥의 역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제가 예언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예.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그거는 부흥의 역사가 아니다. 예. 지금 뭐 게이가 인도했고 뭐 리고렌 목사 아주 그냥 사단 마귀적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운동을 주도했다. 신사도가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거는 결코 부흥이 아니에요. 예. 마지막 때 부흥이 옛날에 있었던 막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주목을 받는 유명해지는 막 뜨거워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어때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옷을 빨고 그런 신부들에게 오직 목적이 뭐예요? 단 하나,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스스로 무명된 종된 길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지금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지금 느끼고 계시다라는, 느끼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지하교회들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만을 소원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을,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번 이 예배당에서 죽도록, 정말로 죽기까지 우리가